서로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미국 크리스찬 중에 10명 중 7, 8명은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죠. 그가 지난주 수요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좀 안 좋은 쓴소리를 한 거죠.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이용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 그냥 찾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약 한 달 전 목회 칼럼에도 썼듯이 목사의 셋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와 거의 붙은 사택에서 저는 태어나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의 집 같은 곳이었고 또 친구를 만나는 곳이었고 때로는 놀이터였고 또 자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비전을 발견한 곳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와 또한 청년기를 지나면서는 이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떤 해석학적인 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나의 안경처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 교회들이 그 교회됨의 의미를 참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혹은 우리 주변의 미국 이민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타깝고 참 부정적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죄악으로 인해서 더욱더 음란하고 깜깜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인 사실은 점점 더 이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한 줄기 진리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이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계속하며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제가 있다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체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경적인 교회고 자신의 믿는 믿음과 또한 살아가는 삶이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저들은 서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자신의 어떤 소유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죠. 물론 제가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천국의 삶을 매일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센터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이 더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먼저 우애하고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그렇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 성도들 간에 실천해야 할 사랑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앞에 쓰여진 형제를 사랑하며에 쓰인 그 단어와 또한 서로 우애하라고 쓰여진 그 단어를 보니까, 어원을 보니까 어떤 혈연과 이 함께 같이 한 그 가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God's family, 하나님의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끼리도 막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가족이에요. 살면서 고운 정도 들고 미운 정도 들고요. 힘든 시간을 같이 견딘 것도 결국은 가정이고, 기쁠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가족이죠. 또한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걱정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그러한 소식을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고 함께 나눠주실 때 참 감사해요. 함께 기뻐하고 싶어서 전화하고 또 함께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전화 주시는 그 이유 자체가 저를 신뢰한다라는 뜻이고 또 한 가족처럼 생각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는 한 여자 성도님께서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서버렸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정말 앞이 너무 막막한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의 아내였다고 해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어요. 뭐 우리가 가진 힘은 미력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서로 아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참 그 어려운 순간, 좀 힘든 순간에 제일 먼저 당신을 생각했다고 하니 참 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한 몸으로서 서로 돕고 우리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고 그것이 지체 의식이에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몸이에요.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서 필요 없는 그 부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참 힘들게, 문제가 생기게 만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좋은 일은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항상 나쁘고 안 좋은 일은 상대방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3D라고 하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그러한 직종의 일은 좀 상대방이 좀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좀 편하고 좀 더 멋지고 좀 우아하고 그런 일만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치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잘해야 나도 그 사람에게 해준다.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대접해야 나도 그 사람을 대접한다. 이런 어떤 방식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인간관계의 황금률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화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 모두가 대접받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대접받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발상의 엄청난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 인정받기 원하거든요. 인정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합니다. 따라서 존경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경은 어떤 상대방이 세상에서 이루는 어떤 업적과 성취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좀 막 많은 업적을 이룬 회장님, 사장님,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 존경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존경해라고 하면, 사실은 세상과 교회와 다른 점이 거의 없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만을 존경받고 인정해주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의 성취와 업적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실 정도로 바로 그분은 너무나 고귀하고 존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을 날마다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은요, 그 진심은 결국 통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 나의 어떤 행함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당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회도 잘 안 드신대요. 왜냐하면 당회로 인해서 너무 질려가지고 회자가 들어가는 음식조차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당회 시스템이 문제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당회를 없애고 그것 대신에 어떤 운영위원회든지 어떤 위원회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예요. 저는 정말 아부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 세 분의 장로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회 안에서 속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회를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당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소화도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당회 때 제일 많이 웃어요. 우리 당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 중에 비록 썰렁하지만 썰렁초코 잘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모든 일에 여유 있고 넉넉하게 대처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이 잘 보지 못하는 원칙을 아주 잘 보시는 장로님도 계세요. 세 분 모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 또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날 때 우리 장로님들 참 자랑 많이 합니다. 또한 세 분의 장로님도 제가 연약하고 아직 경험도 많이 없고 연소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꿈꿔요. 주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먼저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날 때, 그때는 참 우리들의 신앙이 뜨거워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릅니다. 열정이 있는 시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막 둥둥 뜨는 거죠. 감격 때문에. 첫사랑의 시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지고 또 타성해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슬럼프를 겪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신앙의 온도를 만약에 재본다고 한다면 뜨겁지 않죠.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온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신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난주에도 제가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들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죠. 즉,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완전히 식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도 그냥 무산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자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공백기가 생기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유혹을 쉽게 받아요. 이거는 마치 우리들의 육체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의 육체가 약해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쉽게 걸리고 쉽게 질병에 걸려요. 똑같아요. 우리들의 신앙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욱더 부지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이 열심을 품는다라는 말을 성경의 여러 번역을 찾아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행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하나의 어떤 예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요일 예배 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요 예배, 제일 처음 한국에 100 몇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제일 초기에는 주일 예배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요일 예배를 왜 만들었느냐? 이 한국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운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지 그 다음 주일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저녁, 그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자라고 시작한 것이 이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의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사실 비록 평일날 밤 8시 반 늦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이 예배한다라는 것, 우리들 몸은 피곤하고 지쳐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몸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클래스룸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 신앙의 열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용기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한 번 새벽 예배가 있죠. 사실 6시이기 때문에 새벽이라기보다는 이른 아침이에요. 이 예배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가장 고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조용히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7시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조찬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수요일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토요 새벽 예배는 정말 주일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고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 수요일 저녁 토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솔직하게 토요일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죠. 매일같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 그날 아침 특별히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전날 밤 늦게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힘들고 지치셨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신앙생활은 일종의 훈련이죠.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당연히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의 육체의 익숙함과 본성을 거스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늘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좀 버리고 주님 앞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2번 다 수요, 토요 다 참석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렵시다 싶으시면 주일 예배 이외에 수요일 예배라도, 수요일 예배 밤늦게까지 일한다 그러신 분은 토요 새벽이라도 꼭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2016년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과 사랑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12절에서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12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즉 성도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이 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 장차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들은 현세적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좋고 편안한 것은 아니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환난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은 바로 인내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참았어요.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대적자들에게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파선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바울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에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사도 바울에게는 놓여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 보장된 그 편안한 기득권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 같은 고난을 자처하며 복음을 전했겠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그가 앞으로 있었던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 우리가 가진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죠? 우리의 작은 믿음과 이 바울의 큰 믿음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록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이 막 너무 지속되면 그 소망마저 잊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금방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고 인내하는 거, 끝까지 견디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코스코에서 뭐 물건 살 때도 어떤 라인 잘못 써가지고 이쪽 캐시어에서 막 또 막 길어지고 그러면 그때도 막 못 참잖아요.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줄 잘못 썼어. 또 차 타고 운전하다가 트래픽이 생기면 막 또 참지를 못하잖아요. 벌써 5분이나 지났네. 이거 어떡해. 이렇게 참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 주소인데, 따라서 이렇게 소망이 있지만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과 의지로는 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소망과 인내를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힘써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우리가 가진 소망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인내도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에게 놓여진 어떤 환난과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진정한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세상적인 물질에 여러분의 참된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은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참된 소망의 근거를 두시고 그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무엇보다 늘 기도하기에 힘쓰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지 않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